예, 오늘은 마태복음 31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원래는 SM파죠. 사회 좌편에 있는 그런 공동생활한 거지 않고 세례 요한은 아마 개인 생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SM파의 출신으로서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우리 말하는 수도생활 또는 이제 깊은 영성생활을 할 때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때는 이제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통이 강할 때를 말하죠. 그때 예루살렘과 유대 모두와 요단 인근 모두가 그에게 나왔으며 그들의 죄들을 자백하며 요단에서 그들에게서 세례받았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죠.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내주하심도 안 보입니다. 천국도 안 보입니다. 지옥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이 모든 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선언입니다. 원래 세례의 말은 씻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넌 자연인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어. 넌 지금 죽으면 천국 가. 그게 세례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중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넌 천국 가. 이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 믿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는 이 세례는 완전히 개판 5분 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는 그분도 지옥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세례를 주는 그분도 지옥 가는데 교회에서 세례를 많이 하죠. 심지어 유아세례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유아세례를. 여러분 유아세례에서는 어디 나옵니까? 세례는 이거면 세례는 넌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다.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세례를 풉니다. 넌 지금 천국 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저들에게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그들의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넌 지금 천국 가라는 선포입니다. 이거 보통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례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줍니까?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세례는 하늘에서 와야 됩니다. 이런 게 어디서 왔을까요? 사실은 그 뿌리가 신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뿌리가 신교가 갈라지기 전부터 있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라스입니까? 그분이 칠성사를 만들었죠. 그중에 첫 번째가 세례성사죠.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여러분 칠성사를 우리가 물론 우리 신교에서는 두 가지만 합니다. 성만찬과 세례마지만 아주 엉뚱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는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세례 받을 자인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요한이 지금 자기한테 온 사람은 모두에게 세례 준 게 아닙니다.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는 독사의 새끼라고 아주 진노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지옥 간다고. 여러분 세례를 줄 정도가 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라 해서 막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 여러분이 요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 아니에요. 요한 정도 됨을 하면 됩니다. 지금 요한의 출현까지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침묵했죠. 물론 외경을 지은 그런 많은 그런 선자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 다 아니죠.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그냥 막 따라하지 마십시오. 흉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흉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지옥 갑니다. 목사님들도. 근데 하물며 지옥에 들어가는 분이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한테 세례 푸니 이게 뭡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례요한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이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혹된 분도 많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 한 명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미혹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식이 되고 예수님이 인식이 되고 성령이 인식이 되고 천국과 지옥의 인식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 인식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식됩니까? 여러분이 1년에 2번 하는 세례할 때 그분이 인식이 됩니까? 근데 왜 이 세례를 줍니까? 주지 마셔야지.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하남시에서 아주 큰 교회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 지옥 갑니다.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분은 세례를 많이 베풉니다. 아주 유아세례를 많이 베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세례 쪽으로. 단체의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동반 자살이 위험하죠. 동반 지옥은 더 위험한 겁니다. 왜 동반 지옥을 하십니까? 왜 동반 지옥에 동의하십니까? 왜 이 전통을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 전통을 따라 행할 필요 없습니다. 세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성령 세례를 구하면 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입니다. 왜 이 좋은 세례를 놔두고 자꾸 세례합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성령 세례 받았죠. 제가 구원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14년간 고민한 사람입니다. 제가 14년 동안 구원 문제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구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가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교회 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런 세례 뭡니까? 넌 지금 죽으면 천국 가. 그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넌 시켜졌어. 넌 지금도 천국 가. 이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보장하면 아닙니다. 세례는 단순히 이겁니다. 세례는 넌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증표입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여러분, 웃기죠? 여러분, 죽을 때는 모릅니다. 단지 지금, 넌 지금 계명대로 사니, 너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넌 지금 회개하니, 천국 간다는 지도자 또는 교회 목사 또는 영적인 사람의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는 씻는 거죠. 세례 요한이 물에 잠겼을지 아니면 위에 있는데 그냥 물로 씻어질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어디 무슨 머리 감아줄지 모릅니다. 세례는 씻는 건데 세례 받았습니다. 의식 행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본질은 지금 처음 간다는 어떤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액션. 그러므로 우리가 침례를 행하느냐, 머리에 물을 붓느냐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은 너는 지금 처음 간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죄들을 자백하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준 이유는 죄들을 자백했는데 자, 자백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분입니다.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등교하는데 내 친구가 성이 전신입니다. 나중에 이걸 볼지 모르겠어요. 담배를 영우야 수회 때 회개했는데도 이게 안 끊어지네. 그때 내가 회개를 엄청 기도했는데 안 끊어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백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했다라든가 우리가 이제 앞에 통회를 하죠. 여러분, 이 통회는요 전종교가 다 있습니다. 다 있더라고요. 예수 피박 찬송이 다 있습니다. 모든 종파 다 있습니다. 회개는요. 여러분이 신도교도 있습니다. 불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내용들은요 유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죄들이 자백됐는데 죄가 사함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자백됐는데 사함받으면 그 자백은 그건 그냥 무지개입니다. 그건 구름 같은 것입니다.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는 게 중요합니다. 죄가 사함받아야만 죄를 자백했다는 것에 대한 그게, 다시 말하면 요한은 지금 그걸 압니다. 요한은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회개가 가짜가 많습니다. 왜 가짜 많냐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일시적인 감동과 흥분으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화를 치르지 못합니다. 상당수 가짜입니다. 회개는요,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것은 가짜가 많습니다. 우리가 깊은 회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잘 하겠습니다. 이 C.S. 루이스라고 있죠. 평생 신학자입니다.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시면 안마당 왔습니다. 좀 지나면 예수님께서 마루를 닦으십니다. 좀 지나면 예수님께서 안방을 다 청소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루 밑에 있는 더러운 물들을 다 끄집어내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그냥 마루를 그냥 새 마루를 다 깔아버리십니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내 초라한 집을 바꿔서 새 빌딩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죄의 자복이나 회개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 죄의 자복과 회개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눈물만 흘릴 정도의 회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막 새로워집니다. 막 날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도인 걸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에게. 근데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가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했던 열매를 맺으라고 아주 저주 퍼붓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6천 명의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20% 정도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모두가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서 20%는 예수 믿었다고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도서를 읽은 내용들인데, 지금 책 내용을 제가 안 하는데 하게 됩니다. 책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요한이 지금 진실된 회개자들한테는 세를 베풀고, 그리고 거짓된 회개자한테는 세를 베풀지 않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이 20명 모이는데 세를 줍니다. 그게 안 보이면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의 죄들의 자백입니다. 중요합니다. 세를 누가 주느냐? 자, 누가 줘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1번입니다. 이거 조건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되지만,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점점 깊이 죄를 사함받는 자에게 세례를 줘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례를 줄 때 여러분의 실력이 요한처럼 보면 압니다. 지금 시험을 치고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줘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 세례 안 줄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례를 줘야 될 상황이 됩니까?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 고백, 당연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점점 깊은 회개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단회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점점 깊어져야 됩니다. 회개가. 점점 깊어지는 회개로 나아가야지 이런 것인데, 마치 그냥 어느 하루에 있다가 회개를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회개줍니까?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뚜렷이 보일 때 세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주지 마십시오. 저는 세를 주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립시오.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령 세례를 구하라고 권고하십시오.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많이 권고한 사항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세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세례는 요한이 세례를 주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모두와 요단 인근 모두가 자, 누가 세례 받았습니까? 종교적인 중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구조는 밑에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편에 가시 빌립보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지금 장소는 거기가 아니라 유대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지역이죠. 유대와 예루살렘은 종교 중심지입니다. 가장 근접한 곳에서 드디어 세례요한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 근처에서 가장 근접한 사람들. 요단은 뭘 상징합니까? 요단은 죄의 사함을 상징합니다. 요단강은 큰 강이 아닙니다. 좀 개철입니다. 요단강이 되게 작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한강 같지 않습니다. 요단 리버라 부르는데 리버가 아닙니다. 그냥 개천입니다. 스트림. 그런 조그만 시내입니다. 그런 시내가 왜 습니까? 죄를 깨닫고 죄에서 회개하는 지역.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 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신앙의 영역에서 많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격치기 쉽습니다. 물론 다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왜 합니까? 천국 가기 합니다. 말씀 생활을 오래 합니다. 기도 생활을 오래 합니다. 회의 생활을 오래 합니다. 그들 중에서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을 행동한 사람들 중에서 요한이 넌 천국 가나라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 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입교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몇 년 시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에서 하는 세례들은 대부분 초신자에게 주십니다. 세상에 교회에 나온 지 6개월 되면은 학습을 하고 교회 공부 좀 한 다음에 세례 받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긴 지금 갈릴리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리고 밑에 에돔 쪽도 아니고 여기는 지금 유대 본거지.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 넌 천국 간다는 게 확실한 사람 나가서 그 회개 깊이가 깊어서 그냥 빌딩을 새로 짓는 그런 새로운 용도의 깊은 회개자에게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라는 증거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의 세례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확실히 천국이 보여되며 지옥이 보여됩니다. 요즘 천국 지역에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 그런 계시가 많이 있죠. 여러분, 천국 지역은 안 봐도 압니다. 이런 천국 지역은요, 내가 꿈에 안 봐도 갔다 오지 않아도 입시를 안 해도 압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마귀는 음부의 대왕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여러분, 천국 지역은 꼭 사실 이런 계시가 없어도 압니다. 여러분, 천국 지역은 이런 계시가 없어도 천국 지역은 갔다 오지 않아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앉아 계시고 섬에 내주하심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이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있는 천국 지옥이 보입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은 단순히 내가 그것을 혼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그것을 느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은 지금 사람들이 오니까 압니다. 넌 천국 가는구나. 넌 지옥 가는구나. 압니다. 여러분, 요한처럼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처럼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 드디어 세례를 줍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서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3년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일으키지 말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지금. 자, 지금 가톨릭이 뭐합니까? 고해성사합니다.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고해성사 뭡니까? 죄를 자박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합니까? 사제가 합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왜 사제가 합니까? 사제가 고해성사하죠. 하나님밖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예수님밖에는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이게 미혹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례도 미혹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은 말이죠. 요한은 그게 정확히 보이니까 세례하는데, 여러분, 안 보이는데 왜 합니까? 안 보이는데. 빌립보서는 보이기 때문에 세례 줍니다. 왜 안 보이는데 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왜 세례를 줘가지고 본인으로 하여금 난 세례교인이야, 난 구원받은 자하고 착각 만듭니까? 결국은 그것은 그 사람의 지옥행을 더 가속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지금 십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심지어 신앙 고백마저도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줘가지고 오히려 지옥을 가속시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고해성사를 나쁘다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똑같이 세례의 성사를 지금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파에 대해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인정했습니다. 하늘에서 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모든 가르침과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가르침과 모든 의식들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야 됩니다. 저는 그걸 원합니다. 저는 그걸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유아세례, 세례, 학습, 이런 가톨릭에서는 견진을 하죠. 견진성사.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인본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세례를 주면 그것은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에게 신학가서 목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남들 인도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왜 본인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들을 천국한다고 선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에서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십시오. 그리고서 목회하십시오. 왜 신학해가지고 성경 지식만 배우고, 왜 목사 안수 받아서, 왜 신학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자기도 못 느끼는 것을 말하며 자기도 모르는 세계를 말합니까? 결국은 동반지옥입니다. 여러분, 동반지옥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례는 동반천국입니다. 여러분, 동반천국에 가입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세례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런 극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압니까? 왜 모르는 걸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건강 경험도 없고, 여러분이 회개한 경험도 없고, 여러분이 말씀을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왜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그 신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세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사이트에 목사님 많이 들어오시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미혹이 많을 따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역이 요한처럼 진리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깊은 영성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세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세례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카토릭 교회 성수처럼 성사를 베푼다면 여러분들 미혹된 것입니다.